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어떤 내용보다는 주기도문이 차지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맥락과 또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를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앞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 중에서 여러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 나눴지만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감사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용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들 가운데 삶에서 반드시 달라야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함에 대해서도 간음함에 대해서도 맹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어떤 맥락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 산상수훈 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오늘 6장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산상수훈에 나온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산상수훈 가장 중심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중간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담은 이 정형화된 기도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그 종파들에 있었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이런 기도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또 자주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보면 구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에서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에 기도도 포함되고 구제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많지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가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기도의 내용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어떤 목적과 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라는 것이죠. 구제를 하든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많이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만 의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또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은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 그 내용도 그렇지만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기도할 어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도보다 물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인격적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나의 많은 문제거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정말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울 때 왜 우는지 압니다. 저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아기 때 보면 우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금방 알더라고요. 왜 우는지.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저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저 아이가 오줌을 싸서 우는지 금방 울음소리를 듣고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 우리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구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9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짧게 한번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 오늘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또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하시도록, 네 가지의 우리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사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간구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내가 포함되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육적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한 가지이고 영적인 기도가 나머지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위한, 영적인 부분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시작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힘과 능력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심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